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옆 사람에게 앞뒤에도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봐도 안 질리는 얼굴입니다.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함께 있지만 질리지 않는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그 깊은 곳의 여러 부분들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생기는 친밀감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 되는 그 은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초등학교 그 빛가소금교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어떤 주일학교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말씀이었고 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주고 있는 명백한 내용들은 이게 더 논란의 여지가 없이 정확하지만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독립되어진 단편적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어떤 구조 속에서 누가가 의도성을 가지고 분명히 이 사건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치한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이 자카이오라는 이름인데 원래 뜻은 순수하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에도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들의 이름에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기억을 하고 그 이름의 뜻이 무언가를 아이의 인생에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태어난 우리 호별이는 호랑이의 특별 집회에 생긴 아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특별 집회 속에 역사하신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인생이 기적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빛날 찬 빼어날 수, 둘째는 빛날 찬의 기쁠희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간섭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사회,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 가문에서 사용하는 주된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게 지었을 겁니다.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님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순수라는 이름으로 지으면서 아이의 인생 자체가 순수하게 딱 자라기를 굉장히 많이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지만 부모님의 기대대로 크신 분 아무도 없죠, 그죠? 기대대로 컸다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항상 어떤 마음이셨냐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일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굉장히 섭섭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표현하시는데 또 요새 이제 저는 저희 둘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얘가 목사가 된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마음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인생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크느냐? 절대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삭개오의 인생은 순수하다라는 그 단어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그냥 아주 쉽게 우리 민족에서 제일 이해하기 가까운 이미지는 일본 순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딱 맞습니다. 일본의 순사.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정치 자체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너무 나라가 넓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이게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자국의 백성들이 스스로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형태로서 사회 구조를 만들어 갔습니다. 특별히 로마라는 나라가 좀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는 정복한 나라의 뭐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후에 로마 전체 황제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한 민족 자체가 우수성을 가졌다라고 하기보다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안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 구조 속에서 모두가 새로운 독립을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로마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게 하는 그런 명예로운 일들을 많이 사회 속에 심어 넣었고, 그래서 이 당시에 모두 중요한 일이 뭐냐면 명예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이면에는 또 그 나라를 넓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재정을 걷는 방법으로서 세리들을 잘 활용했습니다. 근데 이 세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느냐? 세금을 거둘 때 세금 자체를 거두는 액수를 입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이만큼 내가 아니라 세금을 얼마큼 걷어올지 너희들 입찰을 해라라고 얘기해서 제일 많이 써낸 사람에게 세리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들은 자신들의 할당량을 채우고 난 이유가 자신들의 소득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세금을 걷었겠어요. 근데 이 세리들이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리들에게는 나라에서 특별한 권한을 주었습니다. 어떤 권한을 주었냐면 어떤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 세리가 원하는 곳에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통해서 자신이 그 돈을 거두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없는 세금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정해진 세금들을 필사적으로 거두는 모습을 통해서 나라가 정한 할당량을 채우고 그 위에 자신들의 삶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소개하는 그가 세리장이었고 부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그의 인생이 순수함과는 거리가 먼 악독함과 아주 지극히 적극적이고 악랄함이 있어야지만 이걸 거둘 수 있다라고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에 다 표현해 버린 겁니다. 그의 이름은 순수함인데 그는 세리장, 세리들 중에 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뭐였대요?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도 보통 그런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일수놀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악독해야지만 돈을 많이 거둘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면은 일수 찍는 분들 가운데 돈 못 받으면 막 그 집에 가서 막 옷 벗고 눕고 뭐 나올 때까지 소리 지르고 뭐 여러 가지 행패들을 부려서 반드시 그 돈을 얻어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봅니다. 아마 이 시대에도 거의 비슷하고 동일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대에 세리들이라는 직업은 민족 사이에서는 그냥 피를 빨아먹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졌을 것이고 그들을 존경하거나 그들을 명예롭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 그가 한번 찍으면 그가 한번 무언가를 결단하면 자신의 인생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이 세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가 예수에 대한 궁금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 딴 거 아니에요. 교회는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이 세리장 부자였기 때문에 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도 부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누리고 자신들의 삶을 온전하게 펼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무언가 부족하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볼 때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되어보면 그렇지 않은 인생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수없이 많은 이 땅의 부자들과 이 땅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공허감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부자들의 자살이라든지 유명한 연예인들의 자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왜 저 사람의 위치에서 왜 저 위치에서 그 공허감을 느끼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끊을까라고 하는 공허감을 우리는 공감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 모습이 아마도 이 삭개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 비난의 결과로 자기가 얻어놓은 부가 있었거든요. 그 부를 누릴 수 있었고 그 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그에게 누가 궁금했냐면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다라고 자신의 처지하고 경제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머리둘 것이 없는 예수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궁금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성경에 보시면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동사가 미완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갈망이 생긴 거예요. 계속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의 특징이 뭐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자, 여기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그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라는 히브리어는 이 쉐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쉬크마라는 단어인데, 이 쉬크마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어떠한 뜻이냐면 이게 이 갱생하다, 재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나무 자체 이름의 뜻이 갱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을 우리는 조금 문화적인 환경을 통해 봐야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죠?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대구 그러면 유명한 과일이 뭐죠? 사과, 충주. 충주는 복숭아 아닌가요? 복수? 복숭아. 장호원, 복숭아 뭐 이런 복숭아들이 유명해서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이런 과일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저 여리고는 뭐가 제일 유명하냐면 여리고 그러면 별명이 뭐냐?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종려나무 성읍. 근데 이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크게 자라는 것은 위로 20m까지도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라는 것 자체는 나무가 굉장히 굵고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키 작은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를 바라보려면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종려나무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종려나무로 올라가면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왜냐? 이 여리고라는 이름 자체가 그 다른 별명이 뭐냐면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그 구약에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 이렇게 얘기하면 다 여리고입니다. 그거는 그 여리고에서 가장 예수님을 보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그 환경은 종려나무에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삭개오는 자신의 키 작음을 극복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이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내용인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여리고성의 길가에 그러니까 길에 가장 가까이에서 심어진 나무들이 돌 무화과 나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길에 지나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길에 그 가로수를 주로 뭘 심죠? 은행나무를 심잖아요. 그 오염도 이렇게 좀 막고 그런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게 또 가을 되면은 은행 열매 때문에 냄새가 좀 심하게 나갖고 고달프긴 하지만 그 나라마다 그 지역에 심는 가로수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여리고에는 가로수가 뭐였냐면 돌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 보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고 싶어 하셨는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너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거야. 근데 나갔다 들어오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뿌리까지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거를 그 다음날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밑에 아직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신 것 같아요. 뭐냐면 열매 맺을 때가 아닌 나무에게 너 열매가 없으므로 너 앞으로 네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없게 될 거야. 이게 저주했다라는 거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찬이한테 지금부터 뛰면서 덤블링 해봐. 못해? 그럼 너 나가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열매를 맺을 때 파게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파게라는 열매는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열매는 조금만 관리를 해주면 먹을 수 있는 나무예요. 열매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테에나라고 하는 단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자체가 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데 같은 열매인데 첫 번째 나오는 거 우리로 얘기하면 뭐 초순 봄동처럼 바로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다른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벳파게라고 얘기하면 벳파게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이 테에나라는 것은 베테나를 합치면 베다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베델 이러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베델 그러면 벳은 뭐냐? 바게트라고 하는 이 집이라는 단어이고 그 뒤에 엘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집 이런 거예요. 베들레헴은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 이거 합친 게 뭐냐면 빵집이에요. 빵집. 그리고 뭐 베세메스 그럼 태양의 집 이런 식으로 이제 벳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거는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래서 이 벳바게와 베단이 그건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었냐?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많은 동네인 거예요. 그 저 동네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는 뭔가 두 가지 열매를 맺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인 파게라는 열매는 관리를 해줘야 먹는데 이 관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 바늘 같은 뾰족한 물질로 그 파게 나무의 열매에다가 구멍을 뚫어주고 거기에다가 올리브유를 발라주면 먹을 만한 간식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은 누가 했냐면 목동들이 주로 했습니다. 이 일을. 왜 목동들이 했느냐? 이스라엘 그 날씨는 이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예요. 이 그 뭐냐면 1년에 6개월은 우기고 6개월은 건기인데 이 겨울이 되면 이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양을 먹일 이 사료가 없어지니까 원래는 풀 따라 다니는 거예요. 목동들이 이 당시에는. 그래갖고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첨단 산업은 농경입니다. 농경. 농사를 짓는 게 첨단 산업인데 이 첨단 산업은 어디에 가까이 있느냐? 지금도 예를 들면 우리 IT 기업들은 주로 어디 있습니까? 예? 판교 뭐 이런데 그 도심에 어떤 단지를 이루고 도심 중심에 가까이 있잖아요. 이렇게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고 특수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처럼 이 그 당시의 농경 문화는 도시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근처에 있는 이 농사를 지을 때 그게 추수하고 나면 밑둥이 남잖아요. 밑둥. 이 밑둥을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목동들이 겨울에 뭘 했느냐? 이 돌무화과 나무에 열리는 이 열매를 대신 재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재배해 주면 대신 그 밭에 있는 밑둥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이 그래서 항상 뭘 했냐면 일이 두 가지예요. 직업이. 6개월은 그들이 양을 치면서 다니면서 그 건기하고 우기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겨울 여름을 나눠가지고 그들이 풀이 무성할 때는 목동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겨울이 와가지고 재배 끝난 이후에 먹을 게 없을 때는 도심으로 양들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농경지에서 그 밑둥을 먹게 하면서 대신 이 무화과나무 주인들의 그 열매를 대신 재배를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면 아모스 아시죠? 아모스가 자신의 직업을 뭐라고 소개하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이고 자기가 목동이라고 얘기한 게 직업이 두 개가 아니라 그 하나의 직업이에요. 내가 목자를 하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 그 직업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여러분 예수님은 뭐 선한 목자 이런 얘기하니까 목자 이미지가 굉장히 좋으시죠. 근데 이 당시에 목자들은 사회층에서 가장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 안에서 일을 할 때 저는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업을 갖거나 어떤 직업을 갖지 못했을 때 갖고 있는 사회적 인식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절대 똑같지 않아요. 누군가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마음은 그가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동일해야 하지만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회적 구조 안에서 이 목자들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냐면 굉장히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 그 하층민으로서의 이 대표적인 역할하는 자들이 목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했죠? 목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자들이 그걸 가갖고 동네 가서 막 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지는 고급스럽게 오지 않았다니까요. 이 하층민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삭개오의 행동은 뭐였냐면 자신이 뭘로 위장했느냐? 목자로 위장한 거예요. 내 직업이 목자라고 속이는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길가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냐면 자신을 낮추는 낮춤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왜 그랬냐면 다른 거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분명해요. 뭐냐?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던 그 선망함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뭐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기억이 그렇게 뭐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그냥 저 연예인이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연예인은 저희 아내. 네. 웃으라고 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제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던 연예인은 장진영이라는 연예인이었습니다. 근데 일찍 암으로 죽어가지고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는 뭐 연예인을 막 그렇게 좋아하고 이런 적은 별로 없어요. 다만 저는 이제 뭘 했냐면 축구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 축구 선수를 좀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 불가리아와 우리나라 A 매치를 직관하면서 축구 선수를 좀 가까이서 보고 싶어가지고 막 헤매다가 안정환 선수를 직접 봤습니다. 그 저는 사람의 후광이 있다는 거, 사람의 얼굴에 후광이 있다는 거 그게 처음 알았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제가 여기 본 실제로 본 남자 중에 너무 잘생겼고, 뭐 제가 아는 친한 연예인, 뭐 아는 연예인 그러면 가까운 연예인 그러면 뭐 이나영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 애들이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하고 그게 뭐 크게 후광이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본 안정환은 정말 큰 후광이 있었어요. 제가 보는 순간 제가 몸이 딱 붙더라고요. 뭐 이런 게 쏙 지나갈 때 그 느낌. 아마도 이 사케오는 자신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 무언가 이루긴 이뤘는데 온갖 비난과 욕은 다 먹은 거예요. 자신들을 존경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명예가 너무나 중요했는데 명예라는 건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에게는 사위를 삼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고 법정에서 세리의 증언은 법적 근거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를 하다가 그만두면 회심했다라고 표현하는 이 정도의 개념이었어요. 그런 공허함이 있으니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루었는데 그 원하는 것 가운데 만족을 못 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는데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것이 만족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 없는 거냐면 예수라고 하는 진정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는 그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자 되기 원하고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되길 원하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가시는 것도 저는 너무나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그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갈망함을 뭔가를 다른 곳으로 채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그 여러분의 복 아닙니다. 없는 게 복이에요. 차라리 병든 것이 더 낫고 차라리 가난한 것이 더 낫고 차라리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르질 수 있으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에 너 잘못했으니까 매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무언가 어려움들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참 믿음의 뿌리가 좀 얇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 벌 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할 일이 없어갖고 여러분이 뭐 좀 잘하면 상 주고 뭐 좀 잘하면 벌 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벌리게 되면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이 앗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냐면 내가 건강이 안 좋고 내가 무언가를 잃었고 내가 무언가를 손해보고 내가 무언가 허망한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호기심이 생기고 그 마음이 열리고 예배전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눈으로 이 땅의 성공으로 무언가 우리 인생을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시집을 늦게 하고 결혼을 장가가 늦게 하고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세상이 볼 때는 야 뭐 너 어떻게 힘들어서 어떡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신랑인 예수를 더 깊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다듬는 걸음으로 걷게 한다면 그게 복이라고요. 반면에 결혼 생활 힘들겠다 왜 저런 남자를 만나 께서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방법 속에서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걸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건 무슨 상황에 있건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가 여러분의 지금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만드시는 그게 무슨 이유든 간에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내일 내가 소개팅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왔더라도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시는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 내가 내일 하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구경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괜찮아요. 왜냐?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이든 여러분을 이렇게 이끄셨다는 자체가 정말 저는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민선홍 형제가 우리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했습니다. 그럼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선홍 형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제 선홍 형제 어떻게 아냐면 제가 이전에 시무했던 교회에 선홍 형제가 이름이 있었어요. 명단에.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 민정사님이 저한테 선홍이 아냐고요. 근데 이름은 알지. 그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전에도 형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 와달할 때 교회 안 온다고 계속 거절한다고 어떡하냐고 괜찮아 때가 있어 하면 부르실 거야. 우리 선홍제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자신의 신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장애가 생겼습니다. 우리 그것을 어려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호 형제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든 간에 저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호 형제가 이제 그 직장을 이제 나가게 될 거고 그 직장을 나가면서 이 수유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될 거예요. 저 오게 되면요 우리 교회가 선호 형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책임지고 같이 교회 다닐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이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졌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었다고 한다면 그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든 하늘에서 볼 땐 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금 무슨 기도 제목이 있든 간에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복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큰 복 받았습니다. 예, 그게 뭐예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집에 큰 문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큰 문제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게 근데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복덩어리입니다. 네. 네, 저의 가장 큰 복은 여기 앉아 계세요. 앞자리에. 큰 복이에요. 제일 큰 복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그런 복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은요. 동일한데요. 이 사건을 해석하는 눈만 싹 바꾸면요. 이 사건이 불만이었다가 감사로 확 바뀌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눈만 열리면요. 이 땅에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만 발견하면 다 복이에요. 다 복. 왜냐? 나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이게 크면서 아빠 엄마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있고 뭐냐면 아빠 너무 미워. 아빠가 세상에 제일 미워. 아빠랑 다시는 안 놀 거야. 얘기 막 해요. 근데 그러나도 몇 분 있다고 하면 또 놀아달래요. 놀고 싶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하냐?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하고 싶은데 아빠 엄마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 너무 큰 불만이어서 그 아빠가 그리고 뭘 잘못해서 그렇게 믿겠어요. 막 믿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부모가 왜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 아이의 행동이나 그 아이에게 허락되는 걸 제지하느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뭐 해달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안 해주시는지 아세요? 그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이 뭐라고요?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이거 안 준다. 이게 아니라 뭐해서? 사랑하니까.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예,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니까. 예, 사랑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래서 그게 허락되지 않는 모든 환경들은 다 하나님의 소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루었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그래서 뭐 하고 싶으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예수님이 뭐 학벌이 좋아요. 예수님이 잘생겼어요. 우리 주일날 보셨죠? 예수님 얼굴 생기신 거. 네, 추측한 얼굴. 예수님 정말 예수님 모습 제가 오히려 낫잖아요. 얼굴은. 네, 맞아요. 거기 위에 앉아 있는 분도 예수님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우리끼리 이러고 놀고 앉아 있습니다. 네. 놀고 서 있네요. 어쨌든 이게 예수님 자체는 그 삭개오가 봤을 때 자기를 따라다닐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돈도 누가 더 많았겠어요. 삭개오는 부자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자였잖아요. 홈리스. 그런데 다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향해 걸음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영혼의 만족은 자신 스스로 이뤄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가 부족한다고 이 시간에 모여 기도하죠? 뭐가 부족하다고 뭘 이루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 뭔가 부족하기만 때문에 이곳에 오는 건 아니에요. 있는 분들도 더 많은 걸 가지신 분들도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도 우리의 것이 다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은 그 어떤 걸로도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가
권위가 없어요. 이 사람들 권위가 어떤 권위냐면 존경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힘과 폭력 이런 걸로 나오는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예를 들면 형사, 경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가 강해요? 근육도 좀 있어야 되고 키도 크고 상처도 좀 있고 머리도 좀 짧고 이러면서 갖는 이 위험이 있죠. 반대로 우리 이 조직폭력배, 깡패들은 뭘로 자기들의 위험을 세우죠? 무인신, 그죠? 무인신 새기고 머리 짧게 깎고 양복 입고 막 뱃살 이만큼 불리고 막 해가지고 주변을 위협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면, 그게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는 그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즉, 이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고 세리를 관리하는 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라 할지라도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속된 말로 얘기하는 가오가 사라지게 되면 그는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자신이 추구하고 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보다 중요하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는 게 그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뭘 했느냐? 그는 그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천민이라고 불려지는 부류에 속하는 목자의 위장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뭐 가게를 갔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들 손님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일로 와봐 주문 받아 얘기하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솔직히 별로 안 좋잖아요. 나는 뭔데? 나는 손님인데 다른 손님이 날 보고 어떻게 여긴 거예요? 종업원들이 여겼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잖아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8살 차이가 나세요. 9살, 호적으로는 9살 차이 나세요. 9살 차이 나시는데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같이 이렇게 백화점에 가셨는데 사실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훨씬 미남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조금 그렇게 생기셨어요. 두 분이 가셨는데 9살 어린 여자가 9살 많은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 저는 그 백화점에 옷 파는 분이 정말 센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아유 아드님하고 양복 보러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뒤돌아 나가셨어요. 죄도 없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이게 뭔가 나이가 어린 여자가 나이 많은 여자 취급을 받아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죠. 제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제가 그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그 얘기하면 돼요. 그 저기 종업원한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업원한테 우리 방에 들어와 가지고 누나랑 오셨냐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럼 돼요. 그럼 권사님들 기분 좋고 다 쏘실 거예요 그날. 막 골든벨 울리시고 막 이러실 거예요. 근데 그 반대 이미지라면 이거는 큰 이게 데미지가 있겠죠. 그죠? 우리 안 하고 싶은 거일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는 자신이 세리장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파워, 자기가 누군가를 압도해야 되는 그 압도감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겠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신분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 그가 뽕나무를, 옛날 성경 뽕나무죠. 돌무화과 나무, 갱생의 나무로 올라가는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이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미지 관리를 합니다. 누가 그랬냐? 저희 아내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가 하늘문에 갔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막 흔들고 막 떨고 막 이러니까 나는 기도라도 저렇게 안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 저희 아내는 항상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대해 이미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도 예쁘게 하고 싶었대요. 자기는. 그래서 막 머리 넘기며 기도하고 막 이러고 싶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니까 요새는 제가 볼 때는요. 저 여자 왜 저러지? 이럴 정도로 막 미친 듯이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희 둘째 아이가 무슨 은혜가 임했는지 주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가 막 얘기할 때 어제도 그 영상 저희 아내가 보내서 봤는데 TV에 나오는 할머니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주여
쥐야 하면서 막 바닥을 치고 회개를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이제 가시면 구경 한번 하세요. 어떤 구경 하시냐면 하늘문에 가면 오른쪽에 피아노가 있잖아요. 그 피아노 뒤에 이렇게 강단 앞쪽에 오른쪽에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 옆 뒤쪽에 누가 모이냐면 주로 초등부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를 해요. 왜냐? 거기서 기도하면 원장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 숨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또 누가 거기에 임재하냐면 저희 둘째인 찬이가 임재를 합니다. 그곳에. 그럼 뭐 하냐? 그때부터 안수 기도를 하고요. 아이들 붙잡고 흔들고 막 등을 때리고 얼굴에 막 눈 감으라 그러고 저보고도 앉으래요. 방석에 빨리 앉아서 기도를 하래요. 거기 작은 원장이 계세요. 거기에 혼자 막 집회를 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옛날에 저희 조카가 그렇게 기도할 때 너무 싫었대요. 그게 왜 애가 세뇌된 것 같고 무언가에 홀린 애 같고 너무 싫었는데 요새는 그거 너무 기뻐해요. 이 아이가 그렇게 한 걸. 왠지 아세요? 저희 아내에게는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예쁘게 보고 어떻게 좋게 평가하는가 보다는 그 기도 시간 중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눈에 띄고 싶은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니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것이 이전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 걸음을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인간이 악해서 목사는 목사처럼 권사는 권사처럼 장로는 장로처럼 그리고 오래 다닌 성도는 오래 다닌 성도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이 금요철야만큼은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오시면 되냐면요. 가장 기도하기 좋은 모습으로 오세요. 추리닝해도 괜찮고요. 슬리퍼를 신어도 괜찮고요.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기도가 뜨거워지게 되면 우리 바닥에 무릎 꿇으면서 기도할 겁니다. 그 무릎 꿇을 때 정말 종장 있고 막 이렇게 웃고 오셔서 어려운 모습으로 오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가장 내추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장 부르짖기 좋은 모습으로 예배 오시면 돼요. 설교하는 사람만 제대로 입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가 중요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뭐가 중요해요? 뭘 예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실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목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가 그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갱생이라는 나무에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재활, 무언가 부족했던 것들이 완전해지는 과정을 겪는 그 나무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자마자 쳐다본 거예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냥 길을 걸으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목동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저기도 목동이 있네 저기도 목동이 있네 하면 돼요. 근데 그 많은 나무에 있었던 위장하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삭개오가 제가 몇 번 설교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좀 대형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계셨냐면 자기가 이제 운전하는데 버스 기사가 너무 운전을 험하게 해가지고 그 버스 앞에다 차를 대고 뭐 어떻게 운전을 그따라 그랬더니 이 버스 기사가 그 목사님네 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러니까 나 잘못 봤다고 그러고 얼른 차 타고 도망가셨대요. 자기가 정신이 든 게 내가 목사구나 잊어버렸구나. 아마 삭개오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나는 가오를 잃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무언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모습을 잃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올라가서 목자로 위장하고 있는 나를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불렀을 때 원래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냐면 저 아닌데요?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이 얘기를 맞아요. 왜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너무나 많아서 삭개오가 뒤에서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볼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 모두가 삭개오였을 때 삭개오라는 이름은 악명 높은 이름이었던 거예요. 악명 높은 이름. 그 시대에 그 여리고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 그러면 아유 저 피 빨아먹는 나쁜 놈, 저 싸가지 없는 놈,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 피도 눈물도 없는 놈 그렇게 그를 생각했고 그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는 게 들키게 되면 왜 저러고 있대야? 저 이상한 놈 아니야? 왜 목자처럼 위장을 하고 있지? 왜 저기 올라가 있어? 많은 비난과 아이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 그렇게 되는 거 너는 거기 그럴 만한 놈이야 라는 비난과 조롱을 받을 만한 그 위치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는 그 한마디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뻐하며 그가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날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목자로 취급받은 거 아무 문제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그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이것만 중요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가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순간에는 내 체면이나 내 가지고 있는 권위나 위치가 이게 뭔가 손상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조차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 우리는 그 행복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어떤 일이 했냐면요, 그가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했다고 얘기하니까 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삭개오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그냥 삭개오 그러면 쓸데없는 인간인 거예요. 같이 황정하면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도군 교회에 이런 사람이 참 많기를 소망합니다. 이름만 대도 존경할 만한 그런 교회는 이미 많잖아요. 이름만 대도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그런 분들은 이미 많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특징이 뭐냐면 이름만 대도 걔가 교회를 다녀? 이름만 대도 걔가 예배에 앉아있어? 그런 교회가 저는 빛가도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소진이가 예배를 왔어요. 네. 금요철에 주일날은 안 오는데 왜 이렇게 평일 예배 열심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뻐해 줘도 지난 주일날 왔어요. 지난 주일날 한 6개월 만에 온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평일 예배는 거의 안 빠졌거든요. 한 번 오더라도 주일날은 그렇게 안 와요. 오늘도 오는데 뭐하고 그게 뭐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웨딩 사진을 찍고 싶어가지고 혼자 갔대요. 한식으로. 그래서 찍고 온 거예요. 사진을.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어? 그냥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소진이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도 없이 남자친구도 없이 사진을 찍고 왜 왔겠어요? 정신 나간 게 아니라면 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그 사진을 찍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진이 그리고 손홍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두 친구는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드릴 수가 없냐면 예배가 조금 지나면 무언가를 에너지를 충전하고 와야 돼요. 구름 과자를 먹고 와야지만 충전이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뭐가 기쁘냐면요, 그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온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누군가 담배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나고 무언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는 거를 불편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보다 기쁘게 생각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가 이곳에 오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사진 찍는 게 좋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의족을 끼고 걷는 연습을 밖에 나와서 하고 있는 선홍이가 그리고 소진이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게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없어도 이 두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빛가도군 교회를 세우신 걸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세상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예수님이 쓸데없는 사람들 좋아한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네? 예수님이요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이주영 목사님 3주에 걸쳐서 설교하신 거 들었잖아요. 탕자는요 그 아버지 비유예요. 아버지 비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버지 비유예요. 탕자는 둘이었어요. 집 밖을 나간 탕자가 있었고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었어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헬라어 원어로 그 성경을 보시면요 그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은 아버지라고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의역한 거예요. 다 뭐라고 불러요? 당신이라고 불러요.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집 밖에 있던 집 안에 있던 다 탕자입니다. 여러분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존재인지 뒤집어보고 까놓고 나면 얼마나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의가 없는 곳에는 우리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여러분 스스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폭로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영상으로 폭로시켜버리면 여러분 머리 들고 다닐 수 없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면 우리 다 알잖아요. 누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 모두에게 다 예수는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 죄인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언급했던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에겐 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 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리냐? 죄인의 자리까지. 그 자리가 목자의 자리여서 남들이 조롱하고 남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 위치를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세리로 계속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가오를 잃지 말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잃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절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올라가니까 진짜 어떻게 됐냐?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죠? 항상 우리는 올라가고만 싶어요. 내가 좀 더 높아졌으면, 내가 좀 더 위대해졌으면, 내가 무언가 남들에게 똑똑하게 보였으면, 남들에게 무언가 인정받는 모습이 있었으면,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남들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처럼 내려놓고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올라가기 위해서 올라감을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은 예수가 오지 않는 곳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자기 이름이 불렸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데 그 부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지만 너무 만나고 싶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뛰쳐내려오는 거, 뛰쳐내려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삭개오가 이제 이런 걸 들은 거죠. 딱 내 앞에 섰는데 저거 미쳤어. 죄인의 집 들어가네. 야, 예수 왜 죄인이랑 어울려? 막 궁시렁궁시렁 되니까 그 만난 예수님과의 감격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감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평가절하되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냐? 자, 보세요. 8절. 예수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선택하고 만났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고 싶었어요. 아마도 제가 이 얘기를 듣진 않았지만, 직접 듣진 않았지만 진짜 크게 외쳤을 것 같아요. 다 들으라고. 그래, 나 니들이 말한 죄인 맞는데 내가 예수 만난 이후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단한 게 뭐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뭐 제가 성경 구절은 찾아왔는데 오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보진 않겠습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요, 자신의 죄악을 속죄하는 차원에서 내 갑절 갚는 것도 있고 뭐 5분의 1 갚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갚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삭개오는 원래 정해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상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세리장이었고 부자가 되었던 삭개오가 남들을 속인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아마 그는 재산의 반은 이미 가난한 자에게 줬기 때문에 반만 남은 건데 이 반을 가지고도 그 모든 것을 배상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이날 거지가 됐습니다. 누구 만나서요? 예수 만나서요. 그는 이날 예수를 만난, 예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사건 앞에다가 무슨 사건을 배치해 놓느냐? 여러분 한번 볼게요. 18장 1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보지 마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 나오냐?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은 평소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관리였고요. 젊은이였는데 그도 역시 뭐였어요? 부자였다고요. 그 부자였던 젊은 청년은 예수님이 어떻게 왔냐면 너무 사랑스러워했어요. 그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이게 질문이었어요. 수준이 다른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뭘 요구받았을 때 너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요청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요? 그는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내려갈 마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에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랬더니요, 이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었고, 우리가 볼 때 정말로 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 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던 삭개오는 그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에 가시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청지기 비유가. 이 청지기 비유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뭐 너무 기니까 맨 마지막으로 가면 그 내용에서는 뭐가 있냐면
16장 9절 한번 보세요. 16장 9절. 16장 9절의 표현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제물이요. 이 땅의 제물을 불의한 제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뭘 삼으래요? 친구를 만들래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그 불의한 제물을 끌어안고 지옥 갔고요. 이 삭개오는 그 제물을 다 흩어서 친구를 만들었어요. 누구를요? 예수를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반복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괜찮은 사람이 오는 교회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오는 교회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죄인이 예수를 만나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담배꽁초 주울 연습하세요. 아우 애들이 와갖고 담배 피고 꽁초 버리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유 하나님 담배를 피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술 먹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얼마나 우리 교회를 믿을만 하시면 저렇게 술 먹은 사람을 보내시죠? 여러분 볼 때 성격도 안 좋고 이상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이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우 미치겠네 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이 교회를 믿으시면 하나님 얼마나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장소이면 저런 분들이 이 교회로 오죠. 그래 여러분 그게 잘 인식이 안 되시면 그냥 오늘 그냥 폭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걸었던 인생의 걸음을 다 폭로하면 정말로 예배에 설 수 없는 사람들, 목사라고 불릴 수 없고 전도사라고 불릴 수 없고 권사 장로라고 불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어디까지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제 안에는 제가 이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무언가 좀 이렇게 안주되어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뭘 도전하고 자꾸 하지 말자. 성도들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니까 하지 말자. 나도 좋고 지금도 편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랬던 저의 마음 가운데 입술에서는 다른 말을 했을지라도 제 마음에는 이미 그 마음의 추가 어느 정도 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한 사건을 이 주간에 벌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다가 익명으로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를 아는 분 익명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헌금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단일 헌금으로는 제일 많은 액수를 우리 교회 헌금하셨어요. 그것도 딱 한마디. 이건 무조건 건축에만 써주십시오.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빚도 갚았고 무언가 우리가 뭐 그냥 조금 편안하게 생각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딴 데 쓰지 말고 여기에만 써달라. 제가 너무 그냥 감사했어요. 감사하다. 그냥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이거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다른 부담감이구나. 책임감이구나. 저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죄인들이 많이 오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 죄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물질도 좀 흩을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할 수도 있고 시간도 흩고 마음도 흩고 몸도 흩고 모든 걸 흩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목회에 대한 불을 지피게 하셨습니다. 그거 꺼졌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는데 이거 이상은 필요 없지 않을까? 저는 한번 공부도 그렇고 뭐든 필요한 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그 다음이 있어. 그 불을 지피셨어요. 저는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를 통해 하셨잖아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못하는 그 일을 누군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 그게 바로 빛과 소금 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앞으로 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길들로 이 교회를 이끄시는 방법 속에서 우리가 철저히 낮은 자리로 내려올 때, 그리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실 거예요. 저는 그게 이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인간은요, 어떤 것이든 주인 삼은 게 있어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내 체면이든 뭐든 간에 주인 삼은 게 있다고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 주인 삼은 것들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야 누굴 만날 수 있냐?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오늘 이 밤에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